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낭독자가 한번 읽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유럽의 어느 마을에 우물이 솟는데 두 우물이 솟아나요. 한쪽 우물은 뜨거운 물이 솟는 온천수고 한쪽 우물은 아주 맑고 차가운 냉천이 솟아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여인들은 늘상 이곳에 와서 빨래를 합니다. 더운 물에다가 넣어서 푹푹 삶아서 모든 때를 벗기고 맑고 시원한 물에다가 헹궈서 깨끗하게 빨래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설명을 하자 가이드가 설명을 한 거죠. 관광객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아주 감사가 넘쳤겠습니다. 그랬더니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왜 비눗물은 안 나오는 거야? 올 때마다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감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터지기 1년 전입니다. 벌써 이 남쪽에는 구석구석 지방마다 이 좌익 세력들이 다 이렇게 아주 분포되어 있었어요. 순천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는 작은아들이 이 좌익 공산당 폭배들로부터 총살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애양원이라는 나환자촌에서 목회하시면서 섬기는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려가서 길거리에 던져진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면 너희들 살려준다. 그런데도 큰아들, 작은아들이 성경책을 밟기는커녕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전도를 했는데 결국은 총살에 귀한 두 젊은이 아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인 아들 범인을 양자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그 아버지. 손 목사님의 미담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세국의 각국의 원어들로 번역이 되고 영화도 만들어져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던 분이셨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 두 아들을 장례하는 장례식장에서 조객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했던 아들들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여러분, 조건의 감사와 무조건의 감사의 차이점은 간단해요. 기왕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쪽을 보느냐 저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생각 차이 하나가. 그래서 영어의 땡크라고 하는 말이 띵크에서 왔다는 말이 그런 거지요. 어느 귀한 미국 가정의 부모에게 군대 나간 20살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보서가 왔습니다. 그 비보를 받은 부모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천사 같은 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에 태양이었고 꽃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런 보물을 20년 동안 맡기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20살 먹은 아들이 죽었어요. 울고 불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통곡을 한다고 바꿔지는 겁니까? 그 20년 동안은 이제 앞으로 당할 미래가 없는 삶에 비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까? 생각 하나를 바꾸면 비극도 기쁨으로 바꾸고 불평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에 짓누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호주 지역의 선교 동원 사역을 하는 정철아 선교사님이 긴급 제목이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 카드를 보냈어요. 김 목사님, 한 주간 이 선교지에서 오늘 저도 아침에 받은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호주 타스마나의 한의사로 전문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가정에 아래와 같은 딱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 붙고 내용이 붙어있는 기도 카드를 그대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받은 이 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딸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딸아이 사진만 보여주면 좋아요. 감사하게도 암이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데 안구, 그 사진 말고 저 영롱한 눈동자를 보면서 눈에 80% 이상 암이 자라고 있다. 그 대목을 보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항암 치료를 하면 어린아이가 몸이 많이 상하고 재발 확률이 높아 하나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예정대로 수요일에 안구 척출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기적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가려고 합니다. 비록 하나가 육신의 눈을 잃을지라도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혼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린 것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또 기도 카드가 왔어요.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오른쪽 눈 수술을 마쳤습니다. 모두 기도와 후원해 주신 덕택으로 어린 딸 하나가 금식 기간도 잘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모든 과정을 잘 따라주었고 현재는 임시 의안을 넣고 드레싱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들어 있는 한쪽 눈을 잃어버린 2살 남짓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약한 건지 나이가 들어가는 정도인지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따져 물으려고 하는데 그 엄마의 가슴, 엄마의 그 아픈 마음, 그 속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크로스업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 너 저 어린 거 눈 하나 뽑은 것이 그렇게도 가슴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나 나를 좀 보렴. 내 아들은 눈 하나가 아니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를 흘리며 그 무지한 사내들로부터 발에 손에 못이 박힌 것을 볼 때 나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나도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한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버려야만 했는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손을 쓸 수 없는 나의 답답한 그 마음을 너는 아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구하지 못했을까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온통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가리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있는 대로 드러내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 이 현장을 너는 눈뜨고 볼 수 있겠냐? 썩어서 냄새나는 인간의 모든 심장을 도려내느라고 예리한 창날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근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는 강하게 각인이 됐어요. 앞뒤도 모르는 순진한 주일 학생이 그 광경을 보면서 빙신같이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어렸을 때는 그 주일학생처럼 그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외면을 해야 되고 당신의 무죄한 아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내주어야 되었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바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시는 그 공의의 품성 앞에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앞에 자신의 독생자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한편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성품으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일만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렇게 버리셔야 되었는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도 잘 몰랐지요.
안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요?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지나온 한 해 동안 무엇을 내놓고 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서는 범사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은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 5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사의 4대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항상 감사하라. Always give thanks. Always. 범사에 감사하라. Everything 감사하라는 것.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감사는 헬라 말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건 기쁨, 축복, 감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한 두세 번 쓰셨어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 유카리스티아, 감사하고 떼어가지고 제자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축사하고 감사함으로 떼어준 그 떡은 어린아이의 1인분 떡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감사 없이 먹었더라면 어린아이의 1인분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무진장 떼었다. 남자만 5,000명이지 거기 있는 여자들, 미성년자들 다 하면 만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마지막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축사했다. 그때도 유카스티아, 이 감사의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잔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축사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저 단순히 한 끼 먹을 수 있는 떡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사와 축복을 담으면 수천 수만 명만 먹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떡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보혈의 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참 설교를 정리하는데 카톡 하나가 들어왔어요. 열어봤더니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이야. 막
이름만 보고 열어야 되는지 안 열어야 되는지 솔직한 제 심정이 그랬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못 받는 분이 어떻게 카톡을 자기 이름으로 보냈을까? 이게 열면 지금 이게 큰일 났다는 이야기인가? 일말의 불안감을 가졌지만 열었어요. 감사드립니다. 4월 중순 집에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코비드-19으로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맨하탄 코넬 병원 중환자실에서 생활하고 2개월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신장, 내장, 기관 등이 기능이 망가져서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기적처럼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혼자서 설 수 있었고 퇴원 4달이 되는 지난주부터는 처음으로 혼자 누구의 부축이 없이 공원을 걷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사님이 글은 계속됐어요. 목에 호흡기를 꽂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실감나는 생생한 현실 같은 꿈속 세상이었습니다. 지옥문을 드나드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것은 땅속이었고 물속이었습니다. 몇몇 천사도 만나고 무서운 사탄을 만나기도 하면서 때때로 바닥을 기어가면서 하늘을 향하여 애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죄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티끌만치도 원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옥 문턱을 오가면서 내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왜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 내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체념적인 상태에서 내 머리로만 믿었던 창조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크기를 알 수 없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은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센트럴교회 목사님들과 교우 여러분들, 친지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희망이 없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권사회, 우리 선교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에 빚을 지었습니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밖의 여러 기도 모임에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는 나로서는 부끄럽다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병이 최고로 악화가 된 지난 6월 말경 병원에서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제 아내 집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사방천지에 전화해서 모든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며 내 남편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매달렸던 모양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마륙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은 근육과 같다는 말씀에 제가 너무 실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병원에서 다 풀어진 근육이 아직도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근육을 회복해서 강건하게 무너졌던 내 믿음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모든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깃털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 존재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알 수 없는 쉽게 부러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힘써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길어서 생략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의 앞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최악의 상태 속에 있어도 가장 최선의 길로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꺾어져도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시고 내 안에도 지금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먹기 전에 마시기 전에 우리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 미지근했고 몰랐던 우리들의 연약한 가슴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지키시고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은혜 앞에, 능력 앞에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엄청난 주님의 살과 피, 만일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알고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무감각해지고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육성을 주님 앞에 못 박아버리기를 원합니다. 감히 시간도 나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 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님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없어도 주님 나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며 주님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다시 한번 청결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믿음으로 기념하며 주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굳게 자정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만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드리는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